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주일이 되면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물론 이 모습은 당연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알아서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떤 경우는 받아주시고 어떤 경우는 받아주시지 아니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 모리아 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 예루살렘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한 산 모리아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바로 그곳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번제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떼어서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 완전히 없애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우리가 번제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나게 되죠.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3일 길을 걸려서 목적지인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두 종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됐죠. 바로 이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나무와 불만 있고 번제를 드릴 어린 양 제물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모습이죠. 이 이삭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죠. 바로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불과 나무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도 가지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죠. 번제할 어린 양을 이 아브라함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나무와 그리고 불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죠.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단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고 하는 것만,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 아들 이삭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나무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 그의 아들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의 믿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와 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와 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모습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가지고 있는가? 그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언제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와 불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심껏 우리가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정말로 리모델링도 잘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쾌적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민서가 플룻인가요? 그 악기로 같이 협연을 하는데 이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호산나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나무와 불은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의 순서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성껏 준비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의 제물이 될 그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제할 어린 양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런 제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믿음의 모습이 동반돼야 됩니다. 번제할 제물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번제할 제물이 제물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제할 제물을 죽이는 일입니다. 번제할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죠. 레위기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번제할 그런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버리고 관절마다 다 쪼개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우지요. 그것을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그런 제물은 완전히 불에 타서 재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제물에게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로 목을 찔러 죽입니다. 두 번째로 피를 완전하게 다 쏟아냅니다. 세 번째로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네 번째로 그 살만 남은 그 제물을 다 관절마다 잘라 각을 뜨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넣어 완전하게 재가 되도록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연기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죽이는 끊임없이 죽음의 모습이 있어야 바로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죽여 태웠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으면 그것은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 그건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 원숭이, 토끼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기 자랑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좀 배가 고프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말씀하시자 여우 그리고 원숭이, 토끼 다 각기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음식을 찾아 나섭니다. 여우는 재빨리 나가서 잉어와 새끼를 물어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도토리를 한 움큼 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토끼는 빈손으로 오게 되죠. 이 원숭이와 여우가 이 토끼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왜 모른 척하냐? 왜 빈손으로 오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거기에서 토끼에게 거두시지요. 모두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너는 왜 빈손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모닥불을 피우게 됩니다. 모닥불을 피워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에 갑자기 이 토끼는 그 모닥불 속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고기가 있거든 잡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끼의 마음을 헤아리지요. 아, 토끼가 자기의 고기를 들여서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구나. 토끼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토끼를 달로다가 보내서 달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하셨다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토끼가 저기 있다고 얘기한다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 드리지 못하면 번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면 바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내려놓으며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떤 것일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의 믿음의 결단은 분모했겠죠. 단호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수없이 다른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날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마음의 결단 무너지지 않고 갔겠죠. 이틀이 됐을 때 그 마음은 달라졌겠죠. 이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옳은 명령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믿음도 흔들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을 것은 무엇인데? 정말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그의 생각은 바뀝니다. 그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는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결단한 것 3일을 넘기기 힘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는지 모릅니다. 결심했다가 풀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풀어졌다가 다시 결심하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 첫 번째 결단했던 그 결단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결단했던 그 결단의 모습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결단했던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은 갈등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흔들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 변치 아니하죠. 모리아 산까지 갔을 때에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겠지요. 늙어서 노망 들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니면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그 모습 안에서 아브라함도 그의 마음이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바로 아브라함은 종들로 하여금 바로 산 아래에 나귀와 함께 바로 그 종들이 거기에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 길로 가서, 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도 있는데 왜 3일 길을 가게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이 흔들려버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바로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죠. 그리고 그 마음 결단하며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종들을 내려보내고 그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로 하여금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연한 결연, 그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의 길,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한숨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아니하는 그 길, 우리의 모습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3일길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의 제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 믿음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내내가 그들의 삶에서는 고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아니면 내일일까? 아니면 조금 더 나를 연장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모습이 일주일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의 문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어려움들,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일마저도 흔들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죠. 바로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3일에 흔들림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바로 이 3일길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내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몸을 굽히다, 납작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바로 이 단어는 신 앞에, 그리고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샤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그러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여기에서 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샤하라고 하는 예배의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결부되어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전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 그의 생명의 여탈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그 아들도 살려주셔야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번제의 제사로 이삭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만 살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혼자 이 종들에게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100년 만에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얻은 그 아들입니다. 그에게 전부와 같은 그런 아들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기쁘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삶을 살아갈 여력이 없겠죠. 살아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그의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여전히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이 모습을 알고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의 제물 앞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희생양이 되고,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군사들이 쫓아와 그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깊은 산으로, 그리고 벌판으로, 토굴로, 심지어 무덤 속으로 찾아 들어가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를 본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며 빵을 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드는 것, 바로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것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그때의 그 떡과 그 빵에 친히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화채설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그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캐톨릭 예배에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이러한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바로 그 예배, 번제할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드리고자 했었던 그 예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이 예배가, 이 제사니까 마지막 제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결단한,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드렸던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 이 제사가 여러분들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